가끔 우리는 성경, 잘 풀리는 성경에 대한 강해를 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또 우리가 보고 듣고 시청각 교육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 창조를 했다면 천지 창조가 먼저일까요? 무슨 원인이 있었을까요? 원인. 물론 답을 제가 이렇게 추가하고 원인이 있어서 창조가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협약이라고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이걸 원인으로 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쳐주기 위하여 창조를 한 거예요. 상조는 배경입니다. 배경 화면 알죠? 배경 화면. 배경 화면이라는 것은 이것을 받쳐주기 한 거예요. 원인을 받쳐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베레시트 바라 이게 하나님이 바라 엘로힘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시작되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는 창조예요. 창조보다도 이게 시작이 있어요. 시작. 시트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시간. 또 창조 전에 시간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창조된 것이 시작.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죠. 시간 시작. 시작하면 시간이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끝이 있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시작과 끝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하면 먼저 경기장에 양탄자를 쫙 깔고 뭔가 이 플랫폼을 깔고 경기장들을 이렇게 조성하고 깐 다음에 그것을 경기를 다 끝마치면 우승자가 있겠죠. 누가 우승했어요? 우승하면 그 우승자를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개막식이 있으면 폐막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개막식 이걸 폐막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2절 얘기예요. 이게 이때까지는 이제 보존을 해요. 보존을 왜 하느냐? 이 보존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존해갖고 바탕화면을 보존한 것은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저기 이 뜻을 하나님이 작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뜻을 받쳐주고, 뜻을 드러내고, 뜻을 나타내고, 뜻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이 바탕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있고 시간이 창조됐으면 이제 공간 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이 창조를 주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엣 하샤마이 그 다음에 베엣
하레츠, 지, 천지. 천은 이건 복수예요, 복수. 이건 단수고. 그러니까 천과 지를 창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에 속한 자가 있을 거고 지에 속한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을 창조하면서. 그죠? 천지를 창조하면은 천 쪽에다가 집어넣을 그 공간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지 속에 들어갈 공간이 있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천은 모형이지. 이름하여 제가 천지 창조일 때 천은 하늘나라 세계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지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천국에 집어넣을 자하고 지옥에 집어넣을 자를 하나님께 구별하고 선택한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천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구원을 정확하게 언급해 보세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관하죠. 예수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이 있어요. 꼭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해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집어넣기 위하여. 그 위에는 다 이제 지옥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이 천지 창조부터 벌써 뭔가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자와 불택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딱 하는 것이 천지 창조하니까 경지가 좋다, 자연이 좋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는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심각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안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이 다 끝마치면 이런 것들이 다 끝마치면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 아까 경기가 끝났으면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우승할 사람은 우승하고 패배자는 패배자 하고 이 모든 경기의 폐막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폐막식을 거행할 때 우승자들 천국 갈 자들은 기뻐 뛰겠죠. 폐막식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종말이라고 한다. 지금은 종말 시대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종말이에요. 지금 종말을 알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승자를 찾으러 왔어요. 이 땅에. 언제요? 2025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전에는 내버려뒀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죄를 먹고 마셔도 예수님이 오시 전까지는 그냥 그걸 비방치 않고 있었지만 예수님 온 뒤로는 이제 핑계치 못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마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를 몰라서 못 믿었다고 이렇게 핑계치를 못한다고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인을 가지고 우리는 원본이라고도 또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인에서 이 창조가 났다. 원본이 있으면 이건 사본이에요. 사본. 그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딱 찍었으면 사진을 보면 사진이 실물이에요? 아니면
실물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사진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진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모형.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이 실물이 있는 것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실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물을 통해 사진을 통해서 이 원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 이건 창조는 보이는 것이죠. 이건 보이지 않아요.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너는 어디서 왔어?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원 세계라고 합니다. 영원. 이 영원을 태초에라고 그래. 태초에. 이 영원 세계에는 태초에 누가 계시냐면 말씀이 계셔요.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창조의 시작은 시간의 창조니까 태초에 여기서 태초가 있어요. 태초.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더 빨라요. 이 태초는 근본에 상고에라고 그래요. 이가서 같으면 상고에 태초에 그 원초에 근원에 말씀이 계셔요. 말씀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어떻게 보면 영원 세계, 영원 세계를 말씀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1장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이 태초는 뭐냐면은 시간의 시작을 얘기해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으로 해석해 놨어요.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의 시트. In the beginning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창조와 동시에 시간이 똑딱똑딱 하는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원인에 의해 창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 더 빠르죠. 이쪽 태초보다도. 할렐루야. 이걸 알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주님이 계시는 창조의 영역이고 이제 이 세계 속에는 이 창조의 영역이라는 창조의 원인의 세계 속이고 원인으로부터 이제 발생한 결과예요. 여기 결과가 시작되는 것을 가지고 인더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계신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뜻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작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뜻을 이쪽에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바탕화면에다가 그 전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이렇게 그려내고 이 그려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적,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공로. 즉 이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흔적을 계속 그려내요. 그게 구약에서는 처음에 유월절로 나타났습니다. 유월절을 아십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야. 왜 그랬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결과적으로 장차 진정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내용이다.
그러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피와 어떤 관계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사본이고 여기가 진짜예요. 십자가가 원본이에요. 원본. 여기는 사본이에요. 구약이 여러 가지 그림자적인 게 있어요. 출애굽 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시켰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뿌림에 의해서 구원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이 설명이에요. 설명. 이렇게 애굽에서 어떤 백성들이 묻어 있다가 거기서 구출되어 나온 것은 장차 요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 십자가가 원본이에요. 원본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십자가예요. 이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는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게 장황하게 이 설명을 하냐면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그려내느냐 이거죠. 시작과 끝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작, 끝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그려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낱낱이 기회 있을 때마다 다 우리는 여기 어떤 중점에다 십자가가 정점에다가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 십자가를 다 여기다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도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어디라도 창세기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레위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말라기를 보더라도 예수 피가, 마태복음 예수 피가, 요한계시록 보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루터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을 짜부래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성경 짜본다고 그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막 짜보려고 그래 봐요. 성경을 어떻게 짜봅니까? 비유적인 거예요. 피가 나와요, 어디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 성경의 한 절 한 절에 피가 묻어 있지 않고 피가 안 나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할 때, 우리 창세기 설교할 때 예수님의 피를 설명해야지 창조 막 이런 설명, 배경 그림만 설명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배경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 배경을 깔아놓은 바탕화면을 깔아놓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구약 때 어린 양의 핏부림이라는 것,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짐승의 피. 짐승의 피가 실제로 효염이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근데 짐승의 피처럼 실질적으로 진짜 피가 오겠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진짜고 짐승의 피는 모형이에요. 이게 짐승의 피를 우리가 잡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모형을 잡아야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사진을 아무리 좋아 사진을 가지고 막 우리 살자 하면 사진 가지고 이쁜 연인과 산다고 그래도 사진하고 살아야 그 사는 삶이 아니에요. 실제를 만나야죠. 예수님이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얘기를 쭉 이 십자가 예수님의 얘기 그걸 이름하여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에서 히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인생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위대한 이야기라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최고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지금 7장 25절 읽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참 거룩한 백성, 성을 어떤 자가
이 좋지 못한 자죠.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한시 동안 두겠다는 거예요. 기복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나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5년이에요. 이게 42개월이고 1260일이고 이 말을 왜 하느냐?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 다니엘에서 나와요. 다니엘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론을 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쪽에 저쪽에서 푸는 곳이 많아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푼다고 난리쳐요. 코나 풀 일이지 요한계시록 어떻게 풀겠어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인류 전체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7장 25절을 읽었지만은 9장 24절에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처음에 이때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 보니까 그 기한을 이들을 심판 가운데 가둬두고 그들에게 이제 어느 순간에 풀어줄 기간을 정해줘. 기한을 정한다고. 기한을 정하는데 기한의 기한이에요. 이걸 72일입니다. 72일 동안의 기한을 정해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다 집어 넣어줬어요. 구약이 모형적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 그죠? 이 땅의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는데 이들이 여기서 은혜의 땅인데 여기에서 헛짓거리를 해요.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전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70년 동안의 포로로 잡혀가겠다라고 예레미야에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 곳에서 예언해요. 그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간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언이 있는 만큼 예언을 또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70년 동안 포로 잡혀간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 땅이 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비워져 있어요.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에서 더럽힌 자들,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을 다 거기서 빼내서 쫓아내서 그 땅을 좀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안식이라고 그래요. 땅을 깨끗하게 하는 나라가 천국인데 이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보니까 70년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70회로 바꿔버려요. 자, 70년하고 71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71회를 제가 설명을 나온 거예요. 그죠? 70년은 년이에요. 71회는 7.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70년 동안 가는데 70년으로 가는 것이 이 예언으로 알았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가만히 보니까 레위기 26장 27, 28에서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나의
진노를 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징벌을 7배나 더하겠다. 7배 더하겠다. 그러면 70년이 7배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472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이건 시간적인 해석은 70년이지만은 이들 대다가 70년인 줄 알고 70년만 하면 돌아와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전 우주적으로는 490년이 지나야 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죠?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할게요. 그럼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갈 때 누구에게 패망해요? 포로 잡혀갔다는 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란 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에 끌려가요. 처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요. 1차는 605년, 597년. 여기에 최종적으로 최종 멸망의 580년. 이건 주전을 얘기해요. 주전이란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아세요. 이때 멸망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러고 나서 멸망이었어요.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되고 여러 가지 기물이 다 끌려가고 성전이 끝나버렸다는 거, 성전을 막 회파해 해쳤다는 거, 이네들이 와가지고 다 그 수거해가고 그러면은 이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이 유대교 신앙을 싹 없애버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없애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멸망이에요. 여가 멸망.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계속 갑니까? 인류의 역사의 어떤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이걸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금신상으로 보여주었고 여러 가지 나무의 비유로도 보여주었고 그랬어요. 머리, 금머리, 은, 놋, 철, 흙, 진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패망하면 그 나라에 그 패망시키는 나라가 어디예요? 메데 파사. 메데 파사가 어디? 페르시아. 페르시아 고레스가 일어났는데 주의 종이라고 이방인인데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가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이 바벨론을 누르고 이 나라를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시 집어먹으니까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놓아주라라는 말을 칙령이라고 그래요. 칙령.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537년에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 고국으로 돌아가. 그동안 수고했다. 들어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칙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성전 재건. 회파됐던 성전을 재건해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 성전을 재건한 데가 언제일까요? 516년이에요. 516년. 그러니까 518년에 완전히 멸망했던 자들이 다시 이게 성전이 재건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전 신앙이니까 성전이 멸망했다가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이 기간이 언제겠어요? 지금 70년이에요. 70년. 이들은 이 시간을 이 70년에
멸망으로 보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70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신학교 다 두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516년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만 재건할 것이 아니라 성벽이 있어요. 성벽. 성벽이라는 건 성곽이에요. 성벽이라는 성의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아닥사스 왕, 이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이름도 좀 이상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성전 중건령. 성전을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구성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게 437년입니다. 437년. 그 후로 명령을 내린 뒤로 7일에 49년 후에 이네들이 성전을 재건을 해요. 408년인가요? 그렇게 되죠? 49년이니까. 그죠? 408년에 재건을 했어요. 재건. 뭘 재건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성을 재건했어. 이건 성을 재건한 거예요. 이건 성전 재건은 이때 했고 성곽, 예루살렘 성 전체 도성 우리 천국을 모여 가잖아요. 천국 백성들이 살라고 하면 성 전체도 도시가 구성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게 지금 한 일회예요. 7,749니까 한 7일회. 그러고 나서 7일회가 지나고 나서 62일회. 2회가 된다. 62일회가 434년이에요. 434년. 들립니까? 72일회가 완공하고 나서는 62일회가 또 지나야 되는 거예요. 62일회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얘기했던 62일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을 때 다니엘 아까 9장 24절에서 이때 죄악이 끝나고 허물이 그치며 악이 사라지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면서 예언이 응하고 약속에 응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뭡니까?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는 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이 이후를 공생애. 그전엔 사생애지만 그러니까 7일회가 지나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터전이 다 만들어 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세례를 받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5년 걸려요. 62일에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3.5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1일에가 있어야 전체가 7, 62, 1일에야 71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일회가 남아서 한 일회 중에 반이 한 일회 중에 이 3.5가 이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이 요단강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을 때는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바로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도에 있던 주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하고 환호를 했잖아요. 왕이라고. 이거는 이 여기 요단강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했지만 이 십자가에 바로 지기 전에 여기에 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의해서 왕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 인정을 받고 인간으로부터 왕을 인정받는 이 상황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역이 십자가 지시까지 3.5 한때 두때 반때가 걸렸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나서 3.5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3.5년이 걸려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3.5, 3.5면은 이게 7, 7, 일곱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일곱 이래를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현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종말이에요. 종말인데 마지막 일에 마지막 한 일회를 남았는데 이것이 종말인데 종말일 때는 이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7일회가 지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중건령을 한 다음에 7일회 7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난 것도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일을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종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묵시의 일이라고도 해요. 묵시, 어려운 말로 묵시의 일, 하늘의 일. 묵시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어떤 걸 이루는 일을 가지고 아무나 못 봐요. 묵시의 일은. 묵시라는 계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 이 묵시를 볼 수 있어요. 계시의 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아무나 사람들이 저 십자가가 우리 죄를 탕감하고 정말 주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계시 영을 받은 사람만 알지 몰라요. 묵시의 일을. 이게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역사적인 일 같으면은 누구라도 아는데 묵시의 일은 하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맥없이 죽은 것이 그냥 끝장난 걸로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늘의 일을 다 이룬 일로 묵시의 일로 봐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 이 3.5 이후에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고 해도 이건 역사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미 문 닫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종말이에요. 지금 종말 시대. 정말이요라고 하니까 아니라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이 역사라는 것은 묵시의 반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끝장났으니까 이걸로 갈아타면서
이 역사가 잠시 남아 있어요. 희미하게 남아 있으면 거쳐가고 이제 멀망하고 없어져 가요. 근데 이걸 아쉬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염려 붙들어 매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로 저와 여러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묵시의 일을 역사의 일로 알 수가 없으니 역사를 담당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모형적으로 보는 그것을 통하여 묵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